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피조물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욥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는데 그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욥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이겠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런데 의롭게 살았는데 고난이 온다면 참 그런 원망과 불평은 아마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분들도 갑자기 덜컥 암이 걸리거나 중병에 걸리면 하나님 왜 나한테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고난이 오면 부정적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욥기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있음을 오늘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가 의롭게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건 역시도 자신의 한계적인 경험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경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한낱 그것은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판단하고 또한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한계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으면 바로 그 무한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42장을 가면 이전보다 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때에 이러한 삶의 회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고 38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폭풍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그것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익을 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동물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가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욥이 취할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이 친히 하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선한 선생으로 부르는 사람들 향해서 왜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절대적 선,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 외의 모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선이죠. 곧 좋은 걸 좋게 해주고 나쁜 걸 나쁘게 해야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선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좁은 범위에서의 선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이 결국은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마지막
6일째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다고라는 표현이 히브리 글자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선하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은 선한 창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선하게 만들어진 창조가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하지 않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어지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사자라고 하는 짐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짐승, 그리고 부정하다고 느끼는 까마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에게 결코 유익을 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공포감을 주고 해를 주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게 해를 끼치는 저건 무조건 없애야 된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죠? 뉴스에 나오는 좀 흉악본 보면 저 인간은 저건 없애야 돼, 지구에서 사라져야 돼, 그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사자나 까마귀, 인간에게 위협을 주고 공포감을 주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느끼는, 인간이 부정케 되는 그러한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제공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망가지거나 창조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이 소유하신 그 선한 것은 이 세상을 유지하는 최상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보면 강한 짐승도 있고 약한 짐승도 있습니다. 강하다, 약하다, 우리 구분을 짓고 거기서 뭔가를 결정을 해서 딱딱 무자르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포용하고 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과 살 곳을 다 정하여서 살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악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오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최대한 그러한 위험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위협을 주는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는 그런 거 보면 아이고 위험하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하며 유지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은 인간에겐 없습니다. 인간은 좋은 건 좋은 거 해주고 나쁜 건 잘라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 사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사자, 까마귀, 산염소, 암사슴, 들나귀, 들소, 타조, 말, 그리고 맹금류인 매와 독수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거주지를 하나님이 정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것들이 경계가 없이 마구마구 그냥 설치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짐승들을 각자의 처소에 살도록 경계를 다 정해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놈은 사막과 어떤 놈은 광야와 어떤 놈은 대초원에 살도록 골고루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고 있다고 오늘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땅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경작지와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그런 모든 가축과 들짐승 전부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행했을 때 그분이 선하지 않았으면 이미 우리는 절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굴을 보니까 다 괜찮은 얼굴이어서
좀 선하시구나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거울을 보면 아유 이게 인간이냐 이게 이럴 정도로 감춰진 내면에 그런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미 사라졌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사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리고 부정한 자에게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이러한 절대적인 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명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이 무질서해 보이고 뭐 이런 세상이 있나 아주 개판이구만. 그리고 뭐 말세다 그래요, 말세.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 있냐 말이에요.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있어요. 그것도 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렵고 이게 뭐냐고 싶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 안 좋아 보이는 것, 특별히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들, 물질을 잃어버리고 자식이 10명이 한꺼번에 죽고 자기 몸은 황무지처럼 병들어 있는 이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욥기 1장에서는 욥이 폭풍 때문에 10명의 자식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폭풍이 불어오면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이 자연계를 다스리고 있다고, 황무지에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일을 폭풍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폭풍이 없다면 황무지는 더 이상 쓸모없는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럼 자기도 날아가야죠, 폭풍 때문에. 그런데 자신은 날아가지 않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자신이 경험했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폭풍 무조건 안 좋은 거다, 아닙니다. 사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다, 아닌 겁니다. 까마귀는 무조건 부정하다, 안 좋다,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도구요, 통치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선을 놓지 않으신다. 내 인생에 아무리 고난이고 역경이 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거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많은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공포감을 주고 존재의 위협을 주는 그러한 짐승도 있고, 또 광야에 살면서 인류에게 복종을 거부하는 그러한 짐승들이 대부분입니다. 곧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을 대부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자신의 능력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짐승 가운데 말이 등장하는데, 이 말은 유일하게 이 등장하는 이 짐승 가운데 인간이 훈련시켜서 길들일 수 있는 짐승입니다. 이 말을 길들여 갖고 전쟁터에 타고 가서 성과를 올리는 그러한 짐승으로 소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보세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을 내가 다스립니다. 내가 훈련시켜서 내 유익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야, 말을 네가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말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네가 훈련시켜서 온 게 아니다. 근본적 말의 힘은 내가 준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뭔가 자기 자신이 해낸 거를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그것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른 많은 짐승들은 전혀 인간이 다스릴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길들일 수 없는 그러한 짐승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인간에게 와가지고 나 좀 먹여줘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승들 모두는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도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들을 끌고 와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모든 짐승들이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알지 못하고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이건 전부 다 야생에서 사는 것들이에요. 집에서 키우는 거는 말밖에 없어요. 그 외에 모든 짐승은 야생에서 자기 혼자서 다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과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인간 노터치. 인간이 전혀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아도, 아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고 해요. 왜? 짐승이 거절한다 이거예요. 왜 내가 인간의 도움 받아 나 혼자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 먹여 살리는데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은 말을 내가 이거 훈련시켜 보니까 능히 길들일 수 있겠다. 자신이 경험한 게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의 한계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길들여서 내가 내 유익을 쓰는 것처럼 다른 모든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인간은 모든 걸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 이거지요. 결국 이 문제는 고난을 당한 욥과 비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욥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경험에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경험한 것 너머에 있는 거예요. 물론 경험은 우리 인간에게서 좋은 스승이에요. 여러분도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많은 도움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한 것 너머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너머에서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나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말도 내가 길들였는데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헛된 일이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어. 그 모든 것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치 않는다. 내가 그들을 다 살아가도록 내가 역사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에게 살아갈 놀라운 지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먼 곳까지, 인간은 야생에서 뛰노는 짐승들을 알지 못해요. 물론 요즘은 동물의 세계에도 보면 인간이 동물이나 생물을 아주 관찰을 해서 그들의 습성을 많이 밝혀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누차걸지 말하지만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인생은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라고 지금 교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등장하는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것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모든 동물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 한 가지가 오늘 제가 본문을 잡은 요 내용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타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 사자나 까마귀, 또 산염소, 또 암사슴, 들소, 들나귀,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동일한 유형을 갖고 있어요. 근데 타조는 다르다 이거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각자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의 도움 없이 말이죠. 그런데 이 타조는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타조를 즐거이 날개를 치지만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날개를 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새라는 거죠. 근데 못 날아요. 새인데. 그래서 학의 깃털과 날개 같으냐, 날자 했는데 못 날아. 얘는 날개는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날개를 친다는 얘기는 새끼를 품는 그 모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날개를 치긴 치는데 새끼를 품지 않아요. 얘는 분명 그 동작은 새끼를 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학이나 황사 이런 것들은 날개를 펴면 새끼들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이 타조는 날개 뜻하는데 새끼를 품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이 타조는 알을 땅에다가 버려둔대요. 그리고 흙에서 더워지게 만든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발에 깨어질 것이다. 이 알이 그냥 바닥에 뒹구니까 밟으면 깨어질 아주 위험한 상황에 자기 알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짐승에게 밟힐 걸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한다면 고이 품어야겠죠, 그죠? 날개 아래. 근데 얘는 품지 않고 날개만 뒤딱 흔들지 알은 그냥 팽개쳐 버린다 이거예요. 마치 그 모습이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대한다. 자기 새끼라면 당연히 짐승은 자기 날개에 품어야 되는데, 타조는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한다. 분명 자기 새끼예요. 근데 자기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고생한 것이 결과가 있어야지. 고생했는데 결과가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뭐 결과가 없어 봐요. 두렵잖아요, 여러분. 이 타조는 날개 막 치고 열심히 했었는데 알이 탁 깨져가지고 다 그냥 사라져도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베풀지 않았고 총명을 주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줬다면 그가 새끼를 품고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할 텐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아서 저렇게 자기 알을 자기 게 아닌 것처럼 함부로 굴린다. 그리고 두렵지도 않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면 저를 차를 텐데. 근데 여기다 반전이 있죠. 역설이 나오죠. 18절에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여기서 타조가 몸을 떨쳐 뛰어간다는 얘기는 자기가 위험에 처한 상황을 직감했을 때 360개 주랭랑을 친다는 거예요. 총알탄 사나이 쌩 하고 도망가는,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다 느끼면
그냥 쌩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 타조가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걸 어떻게 알까요? 성경 분명 그에게 지혜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내가 좀 죽게 생겼네 라고 알고 360의 주랭랑을 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도 말보다 훨씬 빠르게 도망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또 다른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타조 안에 이런 놀라운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어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었다면 얼마나 놀라울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았지만 이 타조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완전 첫 번째 간다 이거지.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그리고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긴다. 말보다 훨씬 더 빨리 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비유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설명한 대로 이 말은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유일한 동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 가지고 말을 훈련시켜서 이랴 뛰어라, 인간이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말을 훈련시켜서 써먹는 것보다도 그렇게 하지 않은 타조가 훨씬 더 낫다 이거. 훨씬 더. 성경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다고 돼 있어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고 인생을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록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것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훨씬 더 빨리 달린다. 빨리.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말을 조련해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다.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얻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놀라워지겠죠. 그죠? 타조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지 않아도 그냥 빠르게 반응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면 더 놀랄 만한 반응을 보이겠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인생은 놀라운 인생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타조의 모습에서 역설을 듣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믿으면 복을 주시고 그러면 더 잘 내가 섬길 텐데 이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은 내가 인간으로 주장하는 내게 복을 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그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에서 온 것입니다. 42장 가보면 욥은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것임을 인정한 겁니다. 곧 고난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내게 더 놀라운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을 욥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이 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창조와 새로운 창조를 비교한 것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이전 창조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럼 새 창조는 뭐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 창조 이전에 있던 창조물도 하나님은 돌보셨어요. 오늘 등장하는 모든 이러한 짐승들 다 돌보신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창조 안에는 이것보다 더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하지 않아도 그분이 만든 피조물을 돌보십니다. 그러나 새로운 창조,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창조에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더 엄청나게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한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와 있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 천국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나라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있는 선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지금도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죽어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성경의 구원은 오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냥 막 살다가 에이,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뭐 죽어서 천국이나 가요, 여러분. 오늘 그분의 피조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머리 감으셨죠? 안 감으신 분 모르겠지만 머리 감으면 이게 머리털이 빠졌을 거예요, 몇 개. 저도 아침에 감았는데 이만큼 빠졌더라고, 머리털. 그럼 여러분 머리털 몇 개? 모르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근데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인데 오늘 몇 개 빠졌으니 몇 개다까지 다 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은 머리털을 단순히 세는 게 아니라 이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너희의 머리털이 빠지지 않도록, 이것은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 돌보심의 개념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적이에요. 현재적 신앙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미래만 생각하면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역사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만이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삼육교회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탄생, 이 성탄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즐겁다, 기쁘다 이건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확증을 준 것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자들에게 알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밤중에 양을 지키고 있었는데 하늘의 천군 천사가 노래하면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졌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자가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요? 이것은 오실 구원자가 바로 목자처럼 그의 양들을 돌볼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목자가 양을 돌봅니다. 그런데 그 목자는 지금 밤에 사람들이 다 잠을 자는 그 밤에 양을 지켜야 되는, 정말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진정한 목자가 와서 자신들을 돌볼 것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내가 목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면 한밤중 같은 그런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 타조는 어리석어서 자신의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쫙 내버려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지혜롭기 때문에 세상에 죽음으로 보내셨습니다. 엄청난 대비인 것입니다. 타조는 자기 새끼가 죽는지 마는지 모르고 내팽개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장 지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린 것입니다. 단순히 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타조가 말보다 더 뛰어나게 달려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달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돌보심을 바라는 자에게는 달려가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루 웃고 즐기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돌보시는, 그것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